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Sharp winds fade low, bright stars show way. Lord makes grace grow, light crowns our day. Safe near His cross, high above gloom, grace mends all loss, faith starts to bloom. Though mountain peaks may stand against our journey's road tonight, upheld by His strong hand, we walk into His light. Our Lord remains our holy strength in every battle fought. He leads us through the journey's length with victories He bough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s name, who fills my soul with power. His mercy stays the very same in every passing hour. Soft rain, wet soil, high walls you see, high walls you see. Sweet end to toil, love sets captives free. Years prove His word, glory lights view, true praise is heard, making things new. Though mountain peaks may stand against our journey's road tonight, upheld by His strong hand, we walk into His light. Our Lord remains our holy strength in every battle fought. He leads us through the journey's length with victories He bough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s name, who fills my soul with power. His mercy stays the very same in every passing hour. He lifts the weary head, He calms the raging storm. By His sweet waters led, He keeps us safe and warm. Gold keys unlock doors, white robes cover stain. Saints walk holy floors, free from heavy rain. Each second feels sweet, sun shines so clear. Saints bow at feet, knowing He is near. Our Lord remains our holy strength in every battle fought.
journey's length with victories he bough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s name, who fills my soul with power. His mercy stays the very same in every passing hour.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동일왕국 신앙 제2장 솔로몬 왕국 그 중에 제2절 솔로몬 왕의 잠언. 오늘은 자료 704번 제 교재로 쓰는 구약 중권 389에서 398쪽 성경 본문 잠언 17장 14절에서 20장 10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잠언 그 5번째 시간으로 의인 곧 지혜로운 자와 악인 곧 미련한 자의 삶과 그 결과를 대조하면서 핵심은 지혜가 말과 행동, 가정과 사회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훈계에 따르는 자가 결국은 생명과 번영을 얻는다라고 하는 경고들로 이루어진 교훈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잠언 그 6번째 시간으로 다툼을 멀리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하며 미련함을 버리고 명철을 따르라고 하는 경고 형식의 교훈들입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보다 정직과 성실을 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자 생명의 길임을 강조하는 교훈의 경고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다툼과 마음의 상태에 관하여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되기 전 시비를 그칠지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찌민고. 여기에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속보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조 177번.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 교사에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우려 하지만 본성이 무지하여 지혜를 얻을 능력이 안 됨을 보여준다는 견해와 미련하게도 지혜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오직 돈으로 구하려 함을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자는 무지하거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관련하여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무자는 값이라는 말과 관련 지을 때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견해를 취하든 지혜는 돈을 지불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과 신중함과 겸손 등 다른 인격의 축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므로 이런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본문 넘어가서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해야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 죄가를 좋아하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 파괴를 구하느니라. 마음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인간 문제에 있어서 그 중심은 마음입니다. 다툼도 분노도 관계의 파괴도 결국 상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살피고 관계를 지키며 화평을 선택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참된 화평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말의 절제와 침묵의 지혜에 관해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뼈르는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라고 이 말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80번입니다. 명철한 자는 자기 앞 지혜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반절은 이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그 눈을 땅 끝에 두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땅끝은 도달할 수 없는 막연한 것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세속적인 것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미련한 자는 산만하고 흐트러진 삶, 허망하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혜로운 삶, 의롭고 경건한 삶, 온전하고 진실한 삶은 영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요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을 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며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많이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절제된 내면의 힘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할 때를 알고 말을 절제하며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거짓 고발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참 지혜는 자기 변호에 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이번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공동체 파괴에 관해서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공동체에 떨어나가는 것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주 182번. 본절은 공동체에서 분리 또는 단절되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과 행위, 그리고 신앙은 모두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후손은 개인은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가장 큰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우선권이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우선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선민 공동체에서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는 것은 사적 욕망이 공적 이익보다 앞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나뉜 자는 바로 이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성원들 전체가 따르는 바를 멸시하고 자기 생각과 아집만을 고집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더불어 이는 공동체 이익에 반하여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루는 자는 명철을 기뻐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투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케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그 말이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이 말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84번.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이 표현은 별식을 즐긴다는 의미와 함께 별식에 비유되는 타인에 대한 비난이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사악한 자는 타인을 헛듣는 일을 즐기며 듣는 사람도 대부분
아무런 별 검증 없이 수용하며 악인들과 더불어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진실 아닌 거짓이 진실처럼 유포되어 세상을 늘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공동체를 떠나는 자기 중심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고립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듣고 공동체를 세우며 생명을 주는 말을 선택합니다. 험담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은 인간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으며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반대로 죄는 인간을 분리시키고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어서 참된 안정과 인간 교만에 관하여 자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후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인간은 늘 자기 안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의 허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물은 견고해 보이지만 무너질 수가 있고 인간 힘은 강해 보이지만 제한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참된 피난처가 됩니다. 재물은 안전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피난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참된 안전은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 신약에서 그 피난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는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며 죄인들이 달려가 숨는 구원의 망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참 안전임을 보여줍니다. 혀의 권세와 마음의 상처에 관하여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총기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 원고 말이 바른 듯하지만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집이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한 자 간에 해결을 하느니라. 제복기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88번. 이러한 제복기는 먼저 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복기에는 이러한 신적 권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복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고 다윗 통치 당시 성소에서 봉사할 적임자를 정하는데도 인원수의 균등화를 위해서 제복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솔로몬은 어떤 단계에서도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공유하는 제복기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간에 해결을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상한 심령은 인간 존재의 깊은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말은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깊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먼저 듣고 천천히 말하며 생명을 세우는 입술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몸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저주 대신에 용서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정죄보다 회복, 파괴보다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성도의 해 역시 생명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관계와 참된 우정에 관하여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험한 말로 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려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참된 배우자, 참된 친구, 참된 공동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정은 유익 때문에 남는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신실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된 친구는 끝까지 함께하고 사랑으로 남으며 하나님 은혜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 영혼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한 언약 관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간은 말하지만 그 말이 생명과 죽음을 만듭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지만 지혜가 없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인간은 자기 길을 확신하지만 결국 여호와만이 참된 길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16장 18장은 삶 전체를 하나님 통찰에 두는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가난과 인간관계의 현실에 관해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폐를 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곱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인간은 재물을 따라 움직이고 유익을 따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 풍요보다 정직한 삶과 성실함을 귀하게 보십니다. 또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조급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 가치가 재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유함보다 하나님 경외를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이어서 훈계와 지혜로운 삶의 태도 문제입니다. 지혜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미루는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함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함이 자기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푸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여기서 은택을 풀 위의 이슬에 비유한 것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193번. 팔레스틴 지방은 5월에서 10월까지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지중해에서 습기를 지닌 바람이 불어오는데 큰 일교차로 인해서 차가워지는 한밤의 찬 공기 때문에 그 고온 다습한 바람에 실려있는 많은 습기가 새벽에 이슬이 되어 내리게 됩니다. 이 이슬은 그 양이 적지 않아서 농사와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이슬은 중요한 수자원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이슬의 통치자의 선정을 빗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슬이 산천의 크고 작은 동식물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사람으로 마실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듯 통치자의 호의를 꼭 기쁜 마음으로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은 백성들의 생명이 되며 기쁨이 되며 축복이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아내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이 비유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194번. 쌍반절에서 미련한 아들이 주는 해악을 선언한 데 이어서 하반절에서는 다투는 아내가 주는 해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일반 가옥은 진흙으로 굳혀서 햇볕에 말린 벽돌을 쌓아서 외벽을 만들었고, 지붕은 목재를 써서 들보를 하고 그 위에 나뭇가지, 갈대, 종려잎 등을 늘어놓고 진흙을 약 30cm 두께로 평탄하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수목 쪽으로 해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축 수리가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은 우기에는 비가 새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는 비는 온 집안의 근심이요 고통거리였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아내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로 인해 온 집안이 근심하고 괴로워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가 아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참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 뜻 안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태도입니다. 또한 성숙은 감정 폭발이 아니라 분노 절제와 인내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단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삶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분노를 절제하고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훈계를 거절하며 결국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참 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경외와 인간 계획에 관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나 행실을 삼같이 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꾸어들이매니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말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196번. 이는 자식을 징계하되 감정에 치우쳐 미워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지 말도록 주의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하나 체벌할 때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녀의 참된 성장과 양육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그들 하여금 더욱 그릇된 길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징계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하여 자녀를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이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 치유롭게 되리라.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매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은 인간 계획 자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 계획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는 단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관계, 재물 사용과 약자를 대한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계획만 붙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약한 자를 돌아보고 여호와 경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어서 지혜를 거부하는 인간 마음의 위험성에 관해서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망령된 증인의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은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재직은 어리석은 자의 틈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이 단락의 핵심은 공기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행동에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삶을 책임있게 받지 않는 태도입니다. 조롱은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공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 속에서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부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훈계받을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도 우리 죄와 게으름과 거역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훈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복 원회로 받아들입니다. 게으름은 삶을 무너뜨리고 조롱은 영혼을 닫게 하며 거짓은 심판을 부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통해 살아납니다. 참된 지혜는 책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절제와 정직한 삶에 관하여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나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함이라. 다툼을 멀리하며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루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 그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 그것을 기르내느니라. 이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198번. 본절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칭찬으로 명철이 있는 자만이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참 지혜의 충고를 알아차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은 마음에 있는 모략을 깊은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참 지혜의 충고가 깊은 물 같다 함은 너무도 깊고 신비해서 사람들이 쉽게 간파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기르낸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사람은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 인자를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며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말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느니라. 인간은 욕망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자문은 술과 분노와 탐욕이 인간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경고하며 절제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 분노, 게으름, 탐욕은 모두 절제되지 않는 인간 욕망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거스리고 충동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특히 정직한 저울은 단순 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삶의 가장 현실적인 영역까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절제를 가르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 시험 속에서도 욕망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욕망의 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욕망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제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추구합니다. 참 지혜는 자신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잠언 그 6번째 시간으로 말과 행동을 다스려 다툼을 피하고 신실한 이웃관계를 맺으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강조하고 믿는 자의 교만, 혀의 허물, 게으름과 거짓적으로는 파멸을 부르지만 철저한 마음과 의로운 태도는 생명과 존귀로 인도한다는 교훈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언 그 7번째 시간으로 행동 순결함과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축복의 근원임과 속이는 저울과 거짓된 자는 심판을 받으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부지런히 행하는 자는 총기를 얻는다는 교훈, 그리고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며 겸손하며 생명과 재물을 부른다는 지혜의 교훈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